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옆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려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나 생각이 드러납니다. 가령 마음에 큰 짐이 있는 사람은 애써 태연한 척 하려 해도 얼굴에 어둠이 묻어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들 보면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무슨 일 있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반대로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은 입가에 웃음을 감출 수 없죠. 그래서 묻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처럼 사람의 마음이나 어떤 일들이 얼굴 표정에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의 표정부터 먼저 살핍니다. 그런데 얼굴에는 그 사람의 마음만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보며 살아왔는가 그것도 함께 드러납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은 말투나 행동, 성격뿐만 아니라 심지어 얼굴까지 닮아간다 그런 말을 하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얼굴이 닮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닮아간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처럼 얼굴은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는가 또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드러내는데 이것은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영적 원리입니다. 어두운 것을 오래 바라보면 영혼이 어두워지고 또 거룩한 것을 바라보면 영혼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그 바라보는 영광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얼굴에서 그 영광이, 즉 삶에서 그 영광이 드러난다는 의미죠. 자, 이러한 원리가 사실이라는 것, 그 출발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단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좀 정리해 봐야 되겠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중보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모세에게 새로운 두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가지고 올라오게 하시고 처음 기록하셨던 그 계명들을 다시 기록하심으로써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본문은 이 언약 회복의 확정인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그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그 처소이자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죠. 그 성막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내산에서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이 완성되어서 이곳에 임할 때까지 자칫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끊어질 듯한 그런 위기였던 것이죠. 자,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모세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본문 2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자복과 중보의 시간을 40일을 보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지금 산을 내려왔는데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을 보고 백성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고 되어 있죠. 모세의 얼굴에서 눈이 부시도록 빛이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즉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기 때문에 대화하였기 때문에 지금 얼굴에서 빛이 나온다는 겁니다. 모세가 빛을 내려고 애를 쓴 것도 아니고요. 뭔가 특별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40일간 하나님과 맞대며 대화하였을 뿐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피부에 광채가 나다 이 구절을 피부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아주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그리고 마스크팩을 하고 나면 다음날 어떻습니까? 얼굴에 광이 나죠. 얼굴이 번질번질합니다. 근데 본문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빛이 뿜어져 나올 정도라고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의하면 모세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가까이 하기에 두려워할 정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 40일간 대면하다 보니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지금 모세의 얼굴에서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여러 코너들이 있는데 특별히 향수 코너가 있죠. 그리고 그 향수 코너에 좀 오래 머물러 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 있다가 나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옷에 향수 냄새가 그대로 배어버립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 곁에 모세가 오래 머물다 보니까 그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서 지금 묻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지금 자기 얼굴에 빛이 나고 있다는 사실을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빛이 나고 있다는 것은 그 모세를 바라본 백성들의 반응이지 정작 모세는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지 모르고 있어요. 모세는 자기를 과시하거나 영웅이 되기 위해서 그 산을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에 압도되어서 지금 자신의 외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 것도 감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모세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이 광채, 모세가 만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오랜 시간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누어 주신 그 은혜를 지금 비추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반사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은 마치 달이 빛을 내지 못하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에 그 삶이 강력해진다는 것을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앞은 주의 임재를 의미하고요. 주의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정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깊이 대면할 때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과 견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임하고 우리 삶의 표정과 태도에 거룩한 광채가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세처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내가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그리고 도전이 됩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그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도록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도라고 하면은 누구나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더 흠이 없도록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빛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얼굴에 그 빛이 왜 나왔습니까? 그가 돌판 2개를 열심히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그 무거운 돌판 2개를 들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생긴 겁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더 깊은 시간입니다. 일의 분주함이 교제의 깊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빛을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그 빛 안에 머물도록 애써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 너무 거창한 삶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단 10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 묻는 시간을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의 양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삶의 자리입니다. 모세가 하루 만에 빛이 난 것이 아니죠. 그가 40일을 머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빛이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 얼굴과 삶에서 묻어나온 그 광채 역시 매일 머물렀던 시간과 자리가 쌓여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양손에 그 무거운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그 모세의 빛난 얼굴을 본 백성들의 반응, 환호와 기쁨이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광채가 나는 모세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숨어버립니다. 얼핏 보면 여러분 이 두려움이 지금 부정적인 반응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회복에 필요한 신호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우리가 다른 말로 경외라고 하죠. 경외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즉 경외가 빠진 자리에는 그 자리에 다른 뭔가가 대체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른 뭔가는 뭐냐면 결국엔 죄입니다.
금송아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가 사라지니까 거기에 죄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을 보면서 백성들의 가슴 속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곧 경외가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렸죠. 경외를 잃어버리면은 그 자리에 다른 가설과 다른 전제들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잠언 29장 18절을 보시면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고 복을 받는다. 성경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묵시란 우리가 오늘날 표현으로는 비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시각. 하나님을 향해 바른 시각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따라온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시각이 없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외가 사라지면 잘못된 가설을 세우게 되고요. 가설이 잘못되면 결과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곧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근본 원인을 추적해보면 그들의 그 가슴 밑바닥에, 마음 밑바닥에 잘못된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어떤 전제였습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았죠. 그러니 그들의 전제가 뭐냐면 모세가 사라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다. 이런 전제를 연결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모세는 없으니까 다른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즉 전제가 잘못되니까 결과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수많은 갈등과 분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뿌리에 보면 결국에는 서로 다른 전제와 기준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수와 진보 늘 싸웁니다. 왜 싸우겠습니까? 근데 싸움은 둘째치고 여러분 화합이 되겠습니까? 어렵다고 하죠. 왜요? 서로 전제가 다르니까요. 내가 늦으면 교통체증입니다. 남이 늦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이 게으르다, 불성실하다, 그렇게 가정해버리죠. 내가 거칠게 말하면 그것은 뼈 때리는 조언입니다. 나는 바른 말 하는 사람이야. 근데 남이 거칠게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인간 교만하다고. 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가설, 잘못된 전제를 단번에 깨뜨려 버리는 것이 바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여호와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두렵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생기를 주었습니다. 자, 두려워 물러났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오라고 하니까 아론과 장로들이 먼저 나오고요. 그 위에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을 전달하면서 지킬 것을 명령한 다음에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죠. 그리고 모세가 진영 밖 회막에 들어갈 때, 즉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그 수건을 벗었고요. 회막에 나와서 다시 백성들을 대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일이 지금 반복됩니다. 근데 이러한 반복은 모세가 이제 앞으로 이러한 습관을 가질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숨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수건을 벗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필요가 없는 친밀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백성 앞에서 모세가 다시 얼굴을 가린 것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장소, 그 처소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수건은 영광이 임시로 머무는 자리와 그리고 영원히 거할 자리를 나누는, 구별해주는 표지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건 이야기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요. 이제 주의 영광이 영원히 머물 처소가 필요하다. 이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수건은 이제 다음 장에서 보게 되는 35장부터 45장에서 계속 나오는 성막 건축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가 그 빛나는 얼굴로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하면서 받은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해야 되고 3대 절기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이러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막 건축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출애굽기 25장부터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대부분의 메시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막 건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었죠. 이런 점에서 성막 건축 명령은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당을 건축하자 그런 명령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 살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성막 건축을 오늘날 교회당 건축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임마누엘 약속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할 장소라는 것을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회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시면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31장 말씀은 여러분 배경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에 주어진 희망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진노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희망의 약속이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금 전한 메시지도 이런 맥락입니다. 본문 32절은 분명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그냥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그 명령을 이제 이스라엘이 그대로 준수할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막이 이제 그들 가운데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모세 시대에 세워진 성막은 하나님이 잠깐 거하는 성막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참 성전이셨습니다. 이를 두고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는 흔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 곧 성전이 우리와 이미 함께 있다. 그 성전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는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든 믿지 못하든 그거는 우리 일이고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장막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 여러분, 올림픽에는 성화봉송이 필수죠. 근데 이 성화봉송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성화봉송의 그 불체화 어디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올림피아의 그 헤라 신전에서 불을 체화합니다. TV에서 한 번쯤 다 보셨을 겁니다. 오목거울에 그죠? 성화봉을 대어서 불을 체화해서 그것을 주자들이 옮겨 다니며 여러 지역을 거쳐서 수개월 동안 다니다가 올림픽 개최지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봉화대에 붙여져서 올림픽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타오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간중간에 이 성화불을 옮기는 우리가 성화봉송 주자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맡은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 동안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면서 다음 사람에게 그 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성화봉송 행렬에는 반드시 예비 등불이 함께 따라갑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화봉송 이 횃불이 이제 봉송 가다가 어느 구간에서 예상치 못하게 불이 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올림피아에서 붙인 그 불씨로 불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예비 등불이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다른 불로서는 붙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불씨를 가지고 붙이기 때문에 예비 등불이 따라갑니다. 모세가 바로 이 성화봉송의 주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성막이라고 하는 이 성화대에 봉화대에 불이 옮겨 붙을 때까지 그 영광을 이어주는 역할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전달 주자인 거죠. 그리고 이 봉송의 마지막 주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달하는 봉송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머물면서 자신의 영혼에 비춰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견하는데 애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그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영광의 전달자답게 그 영광을 전달하는 사람이 불평과 원망을 가득 담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영광의 전달자답게 불평과 시기 대신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며 살아가는 영적 성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이 세워지기까지 모세가 그 빛을 이어갔듯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의 빛을 여러분의 가정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또한 모든 공동체에 환하게 비추는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머문 시간을 통해서 영광의 빛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 안에 거하며 영광의 빛을 비추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